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을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좀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교회 생활. 무슨 교회 생활이요? 네, 믿음의 교회 생활. 믿음의 교회 생활을 안 하게 되면 무슨 교회 생활을 하냐면 싸움의 교회 생활을 해요. 싸움 싸먹는 교회 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괜히 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우리가 믿음의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이 일을 해서 어떤 싹을 받으면 감사보다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또 불법도 용서하여 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리고 다 너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해 주지 다 없애버려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생의 복을 주겠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걸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거를 한문으로 이신칭이라 그렇게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에, 또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의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에 의거해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내용이 크게 보면 성경은 세 종류의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세상에는 뭐 영적인 존재가 있느냐, 영적인 세계가 있느냐, 현미경을 갖고 재보고 그리고 망원경을 가지고 재봐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 그런 존재는 없다라고 세상은 가르칠지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비로운 세계예요. 신비로운 세계.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 영적인 세계를 맛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이 영적인 세계는 신비로워서 잘 몰라요. 설명을 좀 해도 그 설명이 좀 헷갈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땅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서 영적인 세계의 눈이 활짝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에 성경에는 두 번째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그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으면 간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간다. 믿으면 간다. 아멘. 네, 믿으면 간다. 예. 그 세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그 사람이 딱 믿은 그 순간에 그냥 딱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최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믿고 그 순간에 딱 하나님 나라에 가면 최상일 텐데, 좀 이상한 분들이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1,000,000불짜리 집을 딱 샀는데, 내가 내 돈을 내고 집을 딱 샀는데, 그런데 내일 이사 가야 기분이 좋아요? 한 30년 후쯤 이사 가야 기분이 좋아요? 내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딱 믿고 딱 가면 좋은데 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만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네. 1,000,000불짜리 집 사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이나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나는 한 30년 후쯤이나 가겠다고 그러면 바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데인데, 딱 믿고 가면 최고로 좋긴 좋은데, 아이고 이게 믿고 나서도 여기서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은 있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방법이 바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세계.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못 가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데 오늘 내가 안 가니까 그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읽어보면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네. 참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많잖아요. 이 세 가지만 알면 성경이 다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첫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심과 인간의 죄악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반면에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하고 좀 탁 붙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탁 붙어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온갖 축복을 다 받을 텐데,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가서 점점 죄를 짓는데 익숙해요. 세상을 사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7, 80대신 분들 옛날에 10대, 20대 때 그때 세상이 더 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많죠. 그렇죠? 예. 지금이 훨씬 많아요. 앞으로 죄가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 상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죄 지으면 사망,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 그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이 더 먹고 가면 한 발짝 한 발짝 그쪽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녀가 조금 있으면 저거 벌 받게 생겼으면 해초리를 가지고라도 야단을 쳐서 가라고 그래요? 못 가라?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예? 죄 잘못된 데 가라고 그래요? 못 가게 해야죠. 그래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거기 못 가게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그래. 그게 왜 그래요? 부모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들어가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서 헤어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몸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신이요. 저주와 죄와 사망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너무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1억 불씩 헌금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죽기 살기로 아마 돈 벌어가지고 헌금해갖고 천국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열심을 낼 거예요. 아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일 한 번만 빠져도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주일 안 빠지려고 아마 그냥 별 노력 다 할 거예요. 근데 믿음은 너무너무나 쉬우니까 여러분 너무너무나 쉬운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너무너무나 어렵게 일을 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애들이 우유 한 통 먹고 애들이 옷 하나 입고 하는 거 쉽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땀을 흘려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믿음으로만 가는 것은 이게 쉬우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다 대신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가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좀 얻으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란 건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4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제가 아무리 천만금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죄가 사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로마서 4장 7절 8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너 죄 없는 거는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죄가 있어도 보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 그래서 없는 걸로 인정을 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걸로. 아멘. 네. 부모는요 자식이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런데 다 자식이 잘못하고 죄 짓고 나서 그거 싹 감춰놓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너 그거 했지?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했는지 알면서도 그래 안 한 걸로 해줄게 그런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 키워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 클 때. 자, 하나님은 우리가 천문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보혈을 믿습니다 하면 그 보혈로 내 죄를 싹 가려버리고 그래 없는 걸로 해줄게. 같이 따라서 합시다. 없는 걸로 해줄게. 뭐로 해준다고요? 없는 걸로 해준다고요. 그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잘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으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것을 네가 믿는구나. 그래 내가 너 죄 없는 걸로 인정해 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자,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요 기독교의 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오늘 설교가 성경 공부 같은 설교인데 한번 오늘 제가 로마서로 이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에게 꼭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내용이 기독교의 내용을 한번 용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용어. 이게 몰라서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보십시오. 자, 첫째로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은혜는 뭐냐면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게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먼저 왔고 그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 두 번째,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으셨으면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의로움, 혹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하는데 의로움이란 뭐냐? 구원이란 뭐냐?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 믿음의 결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셨으면 천금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주신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뭐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큰 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결국. 아멘. 믿음의 결과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용어를 또 정리할 텐데, 천국이란 뭘까요? 천국.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 아멘. 근데 누가 가는 곳이에요? 누가? 그렇지요. 구원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이미 다 있어요. 취소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그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섯 번째로, 그럼 성도란 무슨 말일까요? 성도란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는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따라간다. 성도, 구원받은 자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호칭이 뭔지 아세요? 성도라는 호칭이에요. 성도.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을 하시다가 제가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아유, 우리 어머니 이제 함자를 대면서 이 성도님,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눈을 흘리면 내가 권사인데 성도라고 그런다고. 한국 사람들은 계급을 좋아해요. 그 계급이 좋아요. 그 계급 아니에요. 저는 그 전에 우리가 서쪽에 있을 때 그 연세 많으신 그 윌슨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제가 가서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그러면 반겨주면서 어깨를 두드리며 때로는 브라더 하고 부르고 때로는 마이 son 그러면서 그분이 하늘을 이렇게 들어 올려보면 Oh Lord, I am ready. Oh Lord, I am ready. 그런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 부르시면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거 다 알잖아요. 그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브라더. 네. 우리 예배 같이 드리는 그 멕시칸 형제들도 그 제가 패스터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파스tor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 어떤 친구는 브라더 그렇게 하면서 불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브라더 그래서 딱 불러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한테 이제 브라더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줘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우리 그걸 확인시켜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목사, 뭐 장로, 뭐 집사 이런 거는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일하라고. 그것보다 딱 귀한 것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도라는 이 말에 아주 그냥 이 감사와 자부심이 넘쳐야 돼요. 아멘. 이 성도라는 말,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도라는 말에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럼 이제 마지막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딱 구원을 받고, 아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이게 정말 최상급인데 근데 구원함을 받고 이 땅에서 때로는 몇십 년을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네. 뭐 슬픈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그래요. 이 땅에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몇십 년을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 살면서. 첫째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 첫째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물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여러 면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말씀해 주신 법칙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돈도 벌었다고 전부 다 지 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것만 자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줄 알고,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 살면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거냐, 부부는 어떻게 살 거냐, 자식은 어떻게 사랑할 거냐, 이웃은 어떻게 사랑할 거냐, 교우들끼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그 문제가 성도의 삶의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섬기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용어를 정리했는데 이 용어 정리한 6가지 내용이 이게 전부 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걸 모르는 거죠. 성경을 안 읽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다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반열에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다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부터 이게 우리가 이제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배우고 또 배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잘 섬기고 성도 열심히 사랑하고 또 열심히 사랑해서 이 평생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말씀의 결론. 그럼 이렇게 믿었어요. 오늘 본문대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죄가 천금보다도 많은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생을 주셨고 그래서 복받은 인생이 되었고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믿음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 생활. 그럼 믿음의 교회 생활은 3단계의 과정을 겪어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첫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고백의 단계.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무릎은 죄 짓는데 바쁘고 내 손은 죄 짓는데 왜 그렇게 빠르고 내 마음은 죄악을 품는데 왜 그렇게 익숙하고 내 눈은 죄를 바라보는 데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내 머리는 죄를 더 짓는 데는 계산적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심정 깊은 곳에 일평생 살아온 것 뒤돌아보니 하나님 저의 걸음걸이마다 저의 발자취마다 이것은 죄악의 투성이었군요. 하나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품는 생각이 음탕하고 죄악의 생각만 품고 앉아있고 저녁에 하루를 돌이켜보니 하나님 죄 속에는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죄악의 투성이로만 오늘 하루도 살았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죄인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눈물 흘리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믿음의 교회 생활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난 게 조금 있다고 그런다면 남보다 죄 조금 더 많이 진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의 교회 생활의 첫 번째 단계. 내가 죄인이라는 거 모를 줄 알지요? 예. 여러분은 다 몰라도요, 우리 집사람은 잘 알아요. 예.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죄인인 거요. 벌써 부부가 알고 자식이 알고요. 이웃들이 다 알아요. 착각하지 마요. 죄인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예. 옆에 이렇게 앞에 서서 뭐 설교를 하니까 뭐 제가 거룩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악독한 죄인이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교회 생활은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맨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 영접의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건 일생 동안 영접기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순간 주여 주님 믿습니다. 물론 영접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내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딱 한 번의 사건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접은 한 번이나, 그러나 순간순간 계속되는 영접, 순간순간 계속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저녁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면서 이 영접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마음에 믿지 아니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믿으세요. 주여 제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던 사람은 날마다 시인하세요. 주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네. 세상에 어떤 것이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매일매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 안 하고 살면 누가 주인이 되는 줄 아세요? 돈이 주인이 돼요. 돈. 그렇지 않으면 쾌락이 주인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욕이 나의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영접해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믿음의 교회 생활은 성장의 생활.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장의 생활. 어떤 생활이요? 성장의 생활. 이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경험.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그것을 일컬어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한 번이지만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10년 전에 예수 믿는 거나 5년 전에 예수 믿는 거나 지금 예수 믿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10년 전에도 하루에 1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요새는 나이가 더 먹어서 50초 기도하기도 힘들어. 물론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거 예수가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날마다 영접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그냥 무엇을 지나가다가 그냥 무슨 개미 한 마리 보면 벌컥벌컥 가슴이 놀라고, 지금도 자다가 좀 이상한 꿈 한번 꾸면 큰일 났네 그런 거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10년 전에도 예배 그냥 축도하기 전에 들어왔던 사람이 10년 지나니까 요새는 믿음이 좋아져서 광고할 때 들어오네. 그거 믿음 좋아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 자꾸 성장해.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땅에서 점점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는 것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체험을 해야죠.
그 제가 요새 그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다니던 그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우리 정진아 목사님하고 그 신학교 동기생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설동에 있을 때 서울에. 그런데 요새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책을 제가 몇 번 읽었는데 지금 또 읽고 있어요.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려고 저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가만히 깔아놓고 부흥회했지 뭐. 가만히 깔아놓고 열심히 막 그냥 부흥회했다고. 근데 강사님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 자매가 바짓가랑이를 이렇게 잡고 안 넣어주더래. 바짓가랑이를 잡고. 그러니까 이 통로도 없는데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렇게 안 놔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노라고 설교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건강한 청년들이 쭈르륵 나와가지고 그 여자 손을 떼어놓고, 그래서 강사님을 억지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목사님이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탁 이렇게 노크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어봤더니 어떤 여자가 목사님 잠깐 들어가도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지. 어제 젊은 여자가 강사, 목사 호텔방에 들어와서 저녁 때 들어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정말 부탁입니다. 조금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들여보낼 수도 없고 안 들여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잠깐 들어갔다가 가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어봐. 너는 나를 홀리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고 있느냐. 강사방에 밤에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홀리려고 그러는 거지. 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냐. 목사님 아까 집회 시간에 목사님 바짓가랑이를 잡았던 여자가 바로 접니다. 근데 제가 왜 잡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속에 강한 믿음이 생겼는데 오늘 강사님이 이렇게 들어갈 때 바짓가랑이를 딱 잡으면 제가 두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마비가 되어서,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딱 잡으면 안 놔줘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올 때 이 바짓가랑이를 딱 잡으면 제 손이 낫는다는 믿음이 생겼대요, 오늘. 그렇다고 그걸 팍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보셨잖아요. 보셨잖아요,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도 아멘. 보셨잖아요, 목사님. 예,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런 거예요. 목사님 홀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손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무슨 능력이 없고, 교회에 무슨 무슨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어쩌고 교회 탓만 하지 마요. 목사 탓만 하지 마요. 여러분, 믿음에 좀 성장이 있어서 내가 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무슨 병에 좀 걸렸으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좀 믿음의 열기가 좀 폭발해야 돼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보면 다들 식어가지고 100도가 돼야 무슨 물이 끓지. 좀 100도가 돼야 좀 역사가 일어나지. 그저 20도, 30도 미지근하니까 그냥 거기서 다 취해갖고 자고 앉아있어. 10년이나 5년이나. 그래서 앞에서 그냥 막 난리를 치면, 오늘 목사님 좀 열불났나 왜 그래.
여러분 여기는 점잖은 사람, 점잖은 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고백하고 영접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안준뱅이 일어나는 건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고문서에 기록된 무슨 신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은 뭐 무슨 그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감기 정도는 기도하면 날 줄로 믿는다고 그러는 믿음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그저 뭐 그냥 뭐 1년에 뭐 조금 뭐 헌금하는 거는 그런 믿음은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서 뭐 저기 가서 전도하고 뭐 이런 믿음은 그건 다른 사람한테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성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더 뜨거워져야 돼요. 지금도 뜨겁긴 한데 더 뜨거워야 돼요. 아멘.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뜨거워지겠느냐? 다른 거 별거 없어요. 뜨거워지려면 무조건 교회 일찍 오면 돼. 일찍 오면 뜨거워져. 오늘 제가 6시 한 10분쯤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저쪽 상 저쪽 상 다 피고 막 이렇게 막 했더니, 요즘 7시쯤에 저쪽 2층의 교회에 그 저기 이제 어떤 스페니시 교회가 이제 와요. 거기 와갖고 새벽 기도해. 이제 아주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는 2층에서 불 따라, 우리는 1층에서 불 뗄게. 그러고 이제 한참 정리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딱 와갖고 브라더 그러면서 딱 왔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목사님은 맨날 늦게 와.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다 와갖고 다 정리해.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정리했더니 이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혼자 있냐고 그래갖고 혼자 있다 그랬더니, 아 그런데 너네 교회는 성도도 많은 것 같은데 집사는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집사님들 무조건 6시 반까지 와. 아 승질이 나가지고 그 사람은 맨 늦게 오고 집사님들이 먼저 와갖고 다 정리하는데 이거 목사가 맨 먼저 와갖고 정리하니까. 여러분, 믿음의 교회 생활은요, 열정을 가지고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체험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체험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니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허락하시고 응답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조금밖에 못 믿었는데 그냥 예수님만 믿고 이제 구원 받았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야,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감격이 계속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